여리고 성벽은 왜 바깥으로 무너졌는가? 성벽이 바깥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아니라 바깥으로. 고고학자들이 이 장면 앞에서 멈췄습니다. 군사 공격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붕괴 형태였습니다. 군대가 성을 공격하면 성벽은 안쪽으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성벽은 바깥으로 쏟아져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벽 앞에 서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여리고 사람들도 그 성벽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오늘 그 현장을 고고학으로 추적합니다. 빛이 두 가지를 동시에 비추는 장면.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 한 가지 질문이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 수 있는가? 바깥으로 무너진 성벽, 약탈되지 않고 불탄 곡식, 성벽이 무너지는 가운데 홀로 남은 집. 이 세 가지가 성경의 기록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100년간의 발굴 논쟁에서 누가 옳았는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이 무엇을 말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여리고 성벽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입구를 지키는 첫 번째 관문. 여리고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였습니다. 외벽 두께 2m, 내벽은 4m, 높이는 최소 8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두 성벽 사이에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성벽 위에 집을 짓기도 했습니다. 라합이 바로 그런 곳에 살았습니다. 광야를 떠돌던 민족이 이 요새를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6일 동안 매일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라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고.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군사 전략이 없습니다. 걷고 돌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성한 사람들이 내려다보았을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일째 백성이 소리를 질렀을 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1930년대 영국 고고학자 존 가스탱이 여리고를 발굴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성벽이 바깥쪽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무너진 벽돌들이 성 바깥으로 쏟아진 형태였습니다. 군사 공격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군대가 성을 공격하면 성벽은 안쪽으로 무너집니다. 바깥으로 쏟아진 성벽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힘 또는 내부에서 터져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소리와 함께 성벽이 진동하며 바깥으로 터진 것입니다. 가스탱은 이것이 성경의 여리고 성벽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가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 반론이 나왔습니다. 컷 6중간 제오킹 휴먼 터치. 이미지 캐슬린 캐니언이 발굴 현장에서 논문을 들고 있는 흑백 사진. 진지한 표정의 고고학자. 1950년대 영국 고고학자 캐슬린 캐니언이 더 정밀하게 발굴했습니다. 그녀가 내린 결론이 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가스탱이 여리고 성벽이라고 본 것은 청동기 초기 시대의 것이며 여호수아 시대와 연대가 맞지 않는다고. 여호수아 시대의 여리고는 사실상 폐허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출애굽은 신하다. 여리고 전투는 없었다. 수십 년간 이것이 학계의 주류 견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한 미국 고고학자가 캐니언의 발굴 데이터를 다시 꺼냈습니다. 새로운 발굴이 아니었습니다. 캐니언이 이미 발굴한 것들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캐니언의 결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브라이언트 우드가 주목한 것은 탄화된 곡식이었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서 불에 타서 까맣게 변한 대량의 곡식이 발견되어 있었습니다. 캐니언의 발굴 데이터 안에 이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고대 도시가 함락될 때 침략자들은 가장 먼저 식량을 약탈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곡식은 약탈되지 않고 불탔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기록합니다. 성 안의 모든 것을 불살랐다고. 금은 여호와의 창고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모두 불태웠다고. 탄화된 곡식은 성경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약탈하지 않고 불태웠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우드는 이 유적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기원전 1400년경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호수아 시대와 일치하는 연대였습니다. 캐니언의 결론은 데이터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였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약속했습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면 성벽이 무너질 때 너희 집만 살려주겠다고. 여호수아 6장은 기록합니다. 성벽이 무너질 때 라합의 집이 있는 부분만 무너지지 않았다고. 발굴 현장에서 성벽에 붙어있는 집 구조의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성벽 전체가 무너지는 가운데 온전히 남은 건물의 흔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라합의 집인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는 구조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깥으로 무너진 성벽, 약탈되지 않고 불탄 곡식, 성벽 속에 온전히 남은 집. 세 가지가 성경의 기록과 맞아떨어집니다. 여리고는 지금도 발굴 중입니다. 모든 질문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연대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캐니언의 주장을 여전히 지지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깥으로 무너진 성벽, 약탈되지 않고 불탄 곡식, 성벽에 붙어 있는 온전한 집의 잔해. 이 세 가지는 성경의 기록과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고고학이 땅을 팔수록 성경의 기록을 부정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우연일 확률은 너무 낮습니다. 성벽은 군사력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걷고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걷는 것,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계속 도는 것, 그리고 7일째 소리를 지르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을 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6일째 되는 날은 가장 지치는 날입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날.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7일째가 있다고. 여리고의 기록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식 밖에 있다고. 걷고 돌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때 성벽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7일째는 반드시 옵니다. 다음 편부터는 솔로몬 시리즈로 넘어갑니다. 솔로몬 성전은 실제로 존재했는가? 황금도 말에 묻혀 있는 것들을 고고학으로 추적합니다. 놓치지 마세요.